오늘 창세기 1장 26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먼저 보면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오늘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나요?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를 사람이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온 땅과 땅에 기는 걸 다 다스리냐면 못 다스리죠. 그러니까 일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사랑감을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하나님이 설계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지금 언제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 지금도 이제 마치 우리가 그 타락 전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막 설명해요, 사람들이. 근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예컨대 지정의를 포함해서 많이 말하는데 그건 전부 다 사실 엉터리죠.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인간에게는 이제 마귀의 형상이 들어와 있죠. 마귀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형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제 오해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인의 문화명령이라고 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주의인에게 말하죠.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지 못해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가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럼 예수님 말씀 듣죠. 잠잠하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물을 걷거나 지금 우리가 바다 보고 잠잠하라면 잠잠합니까? 이번 태풍 왔다 갔는데 태풍 오늘 바닷가 서가지고서 태풍을 잠잠하라 그러면 태풍이 우리 말 듣겠어요. 지나가는 개한테 사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왜 개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그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뭔가 말하자면 좀비예요, 좀비. 내가 왜 좀비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그 좀비를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에 쫓기더라고, 좀비들은. 항상 뭘 먹고 싶어 하고. 맹목적인 어떤 하나의 욕구에 휘둘리고 있는 그 좀비를 보면서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다 인간 같은 거예요. 인간은 맹목적인 생존의 욕구에 몸부림치거든요. 난 살아남아야겠다. 맹목적인 쾌락의 욕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떤 장관도 문제가 많잖아요. 장관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엄마들의 특징이지만 이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나온 사람은 사적인 사랑을 억제해야 된다고 이제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본적인 그 성정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에서 말하고 있는 요 인간은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명령이 아니고 뭡니까? 칼빈 말한 것처럼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명령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 말씀처럼 이건 복이에요, 복.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그냥 그 복을 받은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이제 다음 2장 보면 나오지만 아담이 모든 생명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그 호칭이 곧 그 동물이나 그 생물의 이름이 돼요.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체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생물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 뭐 때문이냐 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복이라고, 복. 아담이 뭐 억지로 다스려야지가 아니고, 이반 그 복 때문에 그냥 모든 생물체가 아담에게 복종하는 거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을 줌으로써 그 생명체의 특징을 부여하는 거고, 그 생명체의 어떤 기능, 생명체의 어떤 사명을 다 아담이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 본 말씀처럼, 근데 새들은 공중을 날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공중이라고 하는 궁창이라는 그 범주 내에 자유를 누리고, 물고기들은 바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한계 속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인간에게 매이는 존재로서, 그 인간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모든 동물들은 살아가게 되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이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 모든 말씀은 명령체로 되어 있지만 명령 아니고 축복이다, 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모든 생물체가 인간의 복종을 당연히 안 하죠. 길들이려고 해서 겨우 길들여 놓으면 또 어긋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과 지금 우리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 정복하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을 말씀이 아닌 거죠. 타락한 우리가 이 말씀의 수령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수령할 기본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학생이 퇴학당하는 순간, 그죠? 학교에 수업할 수 없잖아요. 퇴학당했으니까. 학생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못 타락한 이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어떤 권리 자체를 다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수령할 자는 누구냐, 지금 상태에서. 인간은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격을 다 상실했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날아가는 거냐? 아니, 이 모든 말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의 수령자, 또 모든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말씀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실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행하시는 과정에 그 예수님의 가정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명령 자체를 예수님이 실행할 때 처음으로 누가 이 예수의 다스림 명령의 어떤 실행의 상대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라 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땅을 정복할 때, 일단 누구랑 일단 한번 싸워요? 마귀랑 한번 싸우죠, 그죠? 마귀가 3번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또 오시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했던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정복 자체를 실행하시죠.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말은 아무튼 어때요?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 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 땅을 어떤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추방하면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셨을 땅에 누가 있었냐 하면 마귀가 있었죠. 마귀와 3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실행하실 때 그 실행 대상자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복하시고 베드로를 다스리시고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정복을 받게 되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정복을 받게 되는 사람, 예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새로운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이제 땅을 정복해서 땅이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짐승의 나라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을 정복하죠. 리오아단이라고 했잖아요. 리오아단. 바다에 사는 그 용이 튀어나와서 이제 땅에 올라와서 국가를 세워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뭐 존 로크나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 국가라는 것을 저희 말을 할 때, 사회계약론을 말을 할 때, 그 왜 사회계약론 같은 게 나왔냐 하면, 맹목적인 인간의 생존권 때문이에요.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 욕구가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충돌하는 그 생존 욕구와 쾌락의 욕구와 뭐 재산의 욕구에 대해 막 충돌할 때, 서로 욕망이 충돌하니까 그 욕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약적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단체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국가를 세운 거란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인간에게 득세할 때에는 생존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가장 큰 미끼예요. 예수를 미혹했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했잖아요.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떡을 만들어 먹어 살 수 있는 거니까. 국가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갖는 가장 큰 정당성이란 말이죠. 그 생존권과 그 재산권과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가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도로 산다 말씀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도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에서가 오신 것은 국가가 각 개인 위에 힘을 행사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 오셔갖고 그거를 정지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 속고 있다는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을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가 생존에 대한 공포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그 땅의 세력 자체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잡아 내시고 그들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말했지만 땅은 하나의 모형이거든, 모형. 땅은 하나의 아이콘이란 말이죠. 땅을 클릭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땅이 펼쳐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또 뭐죠?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새로운 어떤 종족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부터 해서 주님의 나라의 주의 영역에 다스림 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겠어요? 시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료를 한 자들로 종료로서 해서 해방된 성도의 특징은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뭐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자기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지만 IQ 80 이하에 있는 70 정신지체아들 그런 분들은 항상 웃어요.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IQ 80 밑으로 막 70 이런 분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괴로움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 같은 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거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을 거치죠. 아,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로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자의 삶이 어떤 게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자의 삶의 선명한 그림이 에덴 동산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죠. 주님이 벗겨놓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정복당한 자의 삶인데,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에 정복당한 자들만이 또한 어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그 삶의 단면은 구약어로 말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시작 그림 갖고 가, 시작 그림은. 신약의 그림을 말하자면, 빌립보 4장을 봅시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게, 빌립보서, 근데 4장, 거기, 4장 11절을 볼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비천, 존귀 그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내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벗겨놓으시면 벗은 대로, 입히시면 입힌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통치받는 자들의 삶의 양태를 말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만이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만이 또 세상을 정복합니다. 왜?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두려워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비천에 내가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거, 배부름과 배고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동영자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유튜브 찍는데 약간 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께서 유튜브 찍는데 매게 하시면 매이는 대로. 아멘.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는 대로. 또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시는 대로. 주께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아멘이고,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신 대로 아멘이고. 그게 말하는 주님에 의해 정복된 자의 삶인데, 그런 자만이 세상을 정복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쓰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는다고 쳤는데, 그 사람도 지금 돈 때문에 벌 떨고 있는데, 나도 돈 때문에 떨고 있어. 우리 같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같이 두려워하는데, 지금. 너도 그럼 두려워하고, 나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너 왜 가난하냐? 주님이 내게 가난케 하셨어.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주님이 주셨어. 이거거든요. 왜 주셨는데?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말씀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성취된 걸 보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는 거죠. 반지하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때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일체의 비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뭐냐 하면 주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스리라 그랬네? 땅을 정복하라 그랬네? 우리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인데 보면 이제 제국주의가 막 판칠 때, 영국 대영제국 나올 때 다 이 말씀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거 명명이다. 그러고 해서 이제 일단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막 전파하게 하고, 군대를 보내고 해서 영국이든 유럽의 포르투갈 전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남미 정복하고 세계 전체의 식민지 건설한 거죠. 건설할 명분은 뭐냐? 주께서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오해한 거죠. 지금 오해,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무슨 문화명명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 말씀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의 실행자는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드디어 어때요? 드디어 땅을 미워서 차지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거짓말의 아비죠. 마귀를 예수님이 추방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볼까요?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정복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실 때 땅을 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힘과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뭐로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이게 한 역설인데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죽은 놈이 진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그 불법 정거자인 마귀를 추방해내셨던 그 방법 그대로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예수 믿고 출세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도 매이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은 왜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자유로운 자죠. 어떤 분들은 말하죠. 돈이 있어야 자유롭죠. 돈을 열심히 벌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는 뭐냐? 돈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주께서 나를 벗겨놓았다. 너에게 돈이 없어. 주님이 돈 없게 하셨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때요? 돈이 있어도 어때요? 이 돈 지금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주체성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이걸 주셨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주님이 요즘 막 먹게 하시네? 왜 나온 거지? 내가 지난주에 내가 처음으로 허락이 되게 하신 주께 이게 복이구나 나를 허락이 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잠깐이지만 대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안 그런데 허락이 되게 하신 것도 이게 참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한단 말이죠. 복 주신 결과 벗고 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복 받았는데 어떻게 벗고 사냐. 근데 그게 벗고 사는 거였어요. 복 받았는데 어떻게 성과학도 몰라.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 받았는데 어떻게 허락이 됐어. 복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아내를 주시면 아내와 함께, 안 주시면 없이. 호라비면 호라비 되게 하신 호라비로. 또 결혼 안 한 사람들, 싱글이면 싱글대로. 다 복 주신 거예요, 그게. 너 왜 장가 못 갔어? 주님이 장가 안 가게 하셨네. 일체의 비결이죠.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정복당한 자들의 삶의 양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논리가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장가 가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이 땅의 어떤 법칙에 매이지 않아요. 다 인간들은 이 땅의 법칙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워서 말이지. 일생에 종로를 타는 거죠. 때가 되면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못 가서 부끄럽다. 때가 되면 돈 음악, 이런 매천인가 내 신문에 보니까 은퇴, 최소한 중간 된 사람들이 은퇴 현금으로 한 자산이 1억 5천인가 갖고 있대요. 땅 빼고 그냥 현금만 2억 5천 있어야 은퇴 어쩌고 한 그런 내가 싶은 신문에서. 그럼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면 이제 그런 이 마귀에 통치받는 세상의 어떤 게임 법칙에 의해서 비춰보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돈도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 두려워진다고. 근데 어때? 곧바로 주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말처럼 돈을 안 주신 분도 주님인데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냐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어요. 죽거든. 이건희 씨는 돈 많지만 왜 들어오느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의 조건들을 가지고 인간을 붙들어매요. 너 여기 생존이 두렵지 않냐? 아니, 죽는 거 안 두렵냐? 내가 너의 생존을 도와줄게. 자, 생존 보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국가가 제일 중요해. 국가를 레오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동장시킨단 말이죠. 국가가 있어야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신체도 보호할 수 있어. 자유가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국가에 안될 위해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아니라고. 예수님이 보고만 저한테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싸우셨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논리와 율법에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매이지 않아도 그들의 논리에 매여서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 사는 길은 딴 데 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한 길이죠. 내가 시키대로 하면 너 살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야 이거 진짜 사는 길 따라가겠었구나. 마귀 말 거짓말이었네. 돈 있으면 산다? 거짓말이었어. 예수님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받은 똑같은 바울도 말하기를 돈 많으면 산다고? 아니야.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어.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이거 이제 구약적 그림이에요. 구약적 그림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무화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는 말씀 기억나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뭐가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요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냐고.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정복당한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께 통치하신 그대로 루트를 따라가는데 그 루트가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죽은 자였다고 하는 거.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살게 하시는 주의 그 은총을 매일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학생 한 명이라도 주께서 보내주신 것 자체가 그게 주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주님의 하나의 일에 내가 지금 그 바운더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오늘 벗게 하셨네. 그 벗고 살아가는 거고. 라면을 먹게 하시든 뭘 먹게 하시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말하죠. 야, 라면 먹게 말때면 스테이크를 썰어야지. 하고 자꾸 이제 우리에게 그 욕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먹는 친구를 비교함을 말미암아서 내 전자가치를 자꾸 비교해서 극심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주께 말씀하시죠. 내 원래 살이는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산다고 하는 거. 죽는 끝이 아니다. 그 수치와 멸시 끝이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주의 나라에 열어주신 거죠. 그들 말은 이제 창세기 아까 1장 그 말씀 그들이 적용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1장 27절 말씀 27절에 보면 이것만 말하고 마칩시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형상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말도 많고. 다 오해가 왜 오냐 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안목으로 이걸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정복당한 자의 안목에 의해서만 다시 말씀이 보이는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잠깐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후서 4장. 내가 저녁에 감자탕을 만들었거든. 뼈 감자탕을. 이거 이제 고기를 줘갖고, 그거 이제 끓이고, 거기다가 들깨 넣고 해서 이제 근데 맛있더라고. 감자가 되게 맛있었어. 그게 약간 졸린 거야, 지금. 그냥 배불러가지고. 사장 4절 말씀은 사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딱 모서 박아놨어요. 그냥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크게 또 뭘 인간에게 지혜가 있고 지정의가 있고 직립병을 하고 갖다 붙여놓는데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 의식이 있고 한 소리예요. 선악과 먹고 나오는
어떤 그 특징들이지.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담길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예를 들거든. 장갑은 무슨 모양이냐? 장갑은 손가락 모양이죠. 왜? 그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옷은 어때요? 옷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옷은. 왜 옷이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몸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왜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친히 인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장갑이 손가락 형상이듯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어때?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지어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속에 예수가 담기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입히시고 벗기시고 그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분이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그대로 가는 거죠. 하나 더 말씀 보면 골로새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 15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필요보다 먼저 나시니니.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딱 찍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위해 속량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형상은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이게 제가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여러 군데 말했다는 거,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2, 3절,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진작부터 인간 속에 주님이 친히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미리 들어와서 불법 정거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였죠.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아이고 왜 그런다. 근데 선언할 때 말하겠지만 그거 다 비밀인데, 그거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과정으로 미리 가짜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불법자를 가짜를 보내서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가짜의 그 폐해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친히 가짜를 몰아내시고 우리라는 땅을 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땅을 주님 정복하시는 그 루트 그대로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날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장착되심으로써 인간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오셔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시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이 다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